회복하라.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나팔은 눈으로 나가죠. 눈은 몇 번째 글자예요? 14번째 글자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14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14대 14대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물고기 두 마리로서 하샤마인 우리 마음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은 우리예요. 예수님의 집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랑은 신부한테로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는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에요. 14번째 글자인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 두 마리로 나타나 주시는 분. 그래서 물고기를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헬라어로는 익스두스라고 얘기하죠. 익스두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익스두스예요. 그렇게 표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런 표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장해 계신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와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폐는 입을 여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입을 왜 열어요? 입을 왜 열어요? 예, 복음을 읽든지 증거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항상 입을 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입을 열어 뭐를 해주는 자예요? 진리를 익히는 자, 익히고 익혀주는 자예요. 그걸 라메드라는 스승, 친구, 이웃, 목자,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라메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항상 뭐를 들고 있다 했어요? 지팡이. 예,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양들을. 그래서 그 양이 가르침을 받을 때 노란 종을 달죠. 목에다가. 그래서 그들이 딸랑딸랑하고 목자를 따라가면 어린 양들은 중간치기들은 그 양을 보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항복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 항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규정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서는 그분이 일을 하시질 않잖아요. 그래서 눈이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규정될 때에 그것을 항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군에게도 우리가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항복하잖아요. 그죠? 항복하는 자는 살려두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 자음에서의 항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규정되고 우리는 또한 그 입을 열어서 진리를 익힘받고 익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걸 항복된 자, 항복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대들에 잡혀갔을 때, 하나냐를 통해서 시대들에 잡혀갔을 때에 그 주님이 그 안에 규정된, 또한 그 입을 열어서 진리를 익혀주는 그 중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 속에 예레미야는 실제로 감옥에 갇혔겠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감옥에 갇혔든 안 갇혔든 그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뜻과 말씀, 마음만을 얘기할 뿐이지 그가 감옥에 갇혔네 안 갇혔네 왕궁에 사네 또 거지같이 사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어도 공평한 분이라면 다 거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빈부격차 이런 것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주님은 자꾸 공평하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상 안 맞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공평은 영이라는 걸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길고 짧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 보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육적인 삶은 그럴지 몰라도 영적인 삶은 길고 짧음이나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영.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팔이라는 항복된 자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생각은 자꾸 뭐를 해요? 집을 짓거든.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생각했던 그것이 내 주인이 돼서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이런 걸 끌고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들어올 때 내쫓아서 정확히 해버렸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 놈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지가 마치 주인처럼 막 움직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복된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떤 사람 역시도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깨우쳐지게 되는 거죠. 그때야 정확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항복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하나는 농사하는 자고 하나는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들이 둘 다 예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가인 거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벨 거는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가인은 그 소산물 중에서 조금 떼놓고 드렸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근데 가인은 뭘 갖고 있는 자예요? 열매 페리를 갖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럼 아벨은 뭘 갖고 있는 자예요? 양을 갖고 있는 자예요. 책임지는 것을 하고 촌이라는 책임, 차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페리는 입을 여는 자예요. 그래서 가인, 그리스도의 소망이 아벨이라는 예수, 자기 육체를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선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벨이 더 낫고 가인이 좀 덜 나갔고 가인 건 안 받고 그렇게 옹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묘사해버린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거기서 가인이 자기 것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낯이 변하니라, 얼굴색이 안색이 변하니라 할 때가 나팔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분 나빠 이런 뜻입니까? 절대 아니죠. 가인에게는 눈이라는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뭐가 돼요? 카인, 코프,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을 열어서 진리를 익혀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벨을 십자가로 죽이면서.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신이 내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있을 때요? 들에 있을 때에, 핫사데, 들에 있을 때에 그를 죽이니라 이렇게. 핫사데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적인 생각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은 거의가 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라도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치되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성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인 것 같아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그것이 주님의 뜻하심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응답받아도 저는 내려놓잖아요.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준 거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살아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두말하지도 않으시고 100%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도 때가 참에 젖을 뗄 때에 대연회를 베풀잖아요. 젖을 떼기도 전에 열진 않습니다. 젖을 떼고 여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 주님은 만사의 때를 갖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처럼. 그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 때를 알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규정되고 진리를 익힐 때에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것이죠. 거기는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것을 갖다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3년 된 것을 다 쪼개놉니다. 비둘기만은 쪼개지 않고 그냥 올려놔요. 그때 해가 지도록 하나님은 잠잠합니다. 그때 솔개가 와요. 솔개를 쫓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잠깐 아브라함이 졸 때에 흑암이 기품이 올 때 임하고 또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두려움이 임하다 흑암이 깊은 잠이 임하다 할 때가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솔개 쫓다가 마귀와 싸우다가 지쳐갖고 이렇게 됐구나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임했다 할 때가 나팔이란 말이죠. 그럼 누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진리를 익힘받고 진리를 익혀주는 자가 되더라. 이게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것이